여호수아 14장.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유산은 제비 뽑기에 의해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땅을 2지파와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이미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몫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2지파가 되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대신 그들이 살아갈 성읍과 가축을 칠 목초지를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주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세 되던 해 주의 종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제 소신대로 성심껏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겁을 주어 공포에 떨게 했지만 저는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에 저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대가 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으므로 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그대와 그대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요. 그러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45년 동안이나 저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저는 어느덧 85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가 저를 보낼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건장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나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싸움터에 나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악지대를 제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므로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땅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이렇게 된 것은 갈렙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인데 이 이름은 아낙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가 각 가문별로 제비 뽑기에 의해 분배받은 땅은 다음과 같다. 즉 남쪽으로는 에돔 지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나안 남쪽의 맨 끝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다.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은 사해의 남쪽 끝에 있는 하구에서부터 아그라빔 고개를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데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 길가 쪽으로 돌아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고 계속해서 이집트 국경지대의 시내를 따라가다 지중해에 이르러서 그 경계가 끝난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선이다. 유다 지파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에 이르는 사해다. 그리고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사해와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벳호글라로 올라가 벳아라바의 북쪽을 거쳐 루우벤의 아들 보한의 돌이 있는 곳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다시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다가 북쪽으로 구부러져 골짜기 남쪽인 아둠밈 고개와 마주보고 있는 길갈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엔세메스 샘들을 따라가다가 엔로겔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치닫고 거기에서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 골짜기의 서쪽 꼭대기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그곳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을 향하다가 에브론산 성읍들에 이르고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름에 이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서 여아림산 곧 그살론 북쪽 비탈을 따라 치닫다가 세의산에 이르고 거기에서 베스메스로 내려가다가 딥나를 가로지른다. 또 그 경계는 다시 에그론 북쪽 경사지로 나아가 시크론을 향해 구부러지고 바알라산을 지나 얌느엘에 이르는데 지중해 바다가 그 끝이다. 유다지파의 서쪽 경계는 지중해 해안선이다. 이것이 유다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땅의 사방 경계이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자손의 목 중에서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또 그는 거기에서 드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러 올라갔다. 드빌은 본래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이 말했다.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그곳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의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다. 갈렙은 그를 자기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어느 날 악사는 자기 남편이 된 운니엘에게 아버지 갈렙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보챘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메마른 네겝 지방의 땅을 주셨으니 샘을 몇 개만이라도 제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다음은 유다지파가 각 가문에 따라 분배받은 유산이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로는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나, 십, 델렘, 부알롯, 하솔하닷다,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갓다, 헤스몬, 벤렐렛,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슬, 홀마, 시글랏, 만만나, 산산나, 실힘,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서부 평지의 성읍들로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안, 엥감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으로 1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또한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헬,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루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 이렇게 1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 이렇게 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주변의 부랑 및 마을들, 에그론 서쪽 아스돗 부근의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주변의 부랑 및 마을들도 있었다. 멀리 이집트 시내와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지역도 포함되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 지방의 성읍들로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라산나, 곧 드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11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답부아, 아베가, 훔다,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 시올 이렇게 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마온, 갈멜, 십, 윳다, 이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부아, 딥나 이렇게 10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할훌, 벳술, 그돌, 마랏, 베다노, 엘드곤 이렇게 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기럇바알, 곧 기랏 여아림, 라빠 이렇게 2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로는 벳아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 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 시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고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너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무런 도울 힘도 없는 인간들도 의지하지 말라. 본디 사람은 그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 그러면 사람이 세운 모든 계획들도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말리라. 복되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그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여. 진실로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운 재판을 베푸시며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신다. 나그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다. 그러나 주께서는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꺾으시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신다. 오 시온아, 주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내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그 얼마나 좋은 일이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일이 그 얼마나 기쁘고 마땅한 일인가.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들이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주신다. 주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하나의 별들마다의 이름을 지어주신다. 진실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량없이 크시며 그 지혜는 측량할 수조차 없도다. 주께서는 마음이 낮은 겸손한 자들을 높이 세워주시지만 마음이 높은 교만한 악인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신다. 주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라. 즐겁게 수금을 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는 비를 내려주시며 언덕마다 푸른 풀이 자라나게 하신다. 배고픈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울어대는 어린 까마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주께서는 힘센 말이라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굳센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좋아하지 않으신다. 오직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이들을 기뻐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를 찬양하여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주께서 내 성문의 빗장을 단단하게 잠그시고 내 안에 사는 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또 내 나라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가장 고운 밀가루로 너를 배불리 먹이신다. 주께서 이 땅에 명령을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주께서는 양털 같은 하얀 눈을 내리시고 재를 뿌리듯 온 땅에 서리를 흩뿌려 내리신다. 또 자갈 같은 우박을 퍼부으시니 누가 감히 그분의 차디찬 돌풍을 견딜 수 있으랴.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을 보내시어 그 얼음들을 완전히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어 그것들이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 주께서 야곱에게는 자기 말씀을 전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교훈과 법도를 알려주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온 세상의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주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오 할렐루야. 예레미야 7장.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외쳐라. 선포하기를, 너희 유다 사람들아, 주님께 경배하려고 이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 바르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말하면서 주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므로 이곳은 참으로 안전하다 하고 속여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만일 너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청산하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하여 이웃들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압하지 않고 죄 없는 자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않으며 또 너희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김으로써 스스로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곳에서 곧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도록 계속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거짓된 말들을 믿고 있다. 지금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분향하고 또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내 성전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우리는 모두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하니 너희가 정녕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계속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이곳 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다 지켜보았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곳, 나의 처소였던 실로에 가서 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한 짓들로 인해 내가 그곳을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살펴보아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그 모든 악한 짓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동안 나는 거듭해서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옛적 실로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곳 성전도 때려 부수겠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성전을,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앞서 너희 형제인 에브라임 온 자손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다 쫓아내겠다 하여라.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부르짖지 말아라. 내게 호소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너는 이 백성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 자식들은 뗄 나무를 줍고 남편들은 불을 피우며 아내들은 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굽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신 하늘 황후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다. 이뿐인 줄 아느냐. 또 그들은 다른 많은 이방신들에게도 포도주를 따라 바쳐서 나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정말로 자극을 받을 것 같으냐? 그것은 단지 그들 자신을 해롭게 하는 짓이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짓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나의 분노와 진노가 이곳 유다 땅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위에, 들판의 모든 나무들과 사냐의 모든 열매들 위에 사정없이 쏟아질 것이다. 그때 그 활활 타오르는 내 진노의 불길을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제물을 받고 싶지 않다. 번제물이든 희생제물이든 모두 너희끼리 나누어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오직 명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생각대로 고집부리며 살았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계속 보내어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도리어 목을 빳빳하게 세운 채 악하고 고집스런 마음으로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들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내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해도 그들은 내 말을 조금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외쳐 불러도 그들은 내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전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너희의 악한 행실을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고집센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서는 어떤 진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모든 진실이 너희 입에서 끊어져 버렸다 하여라.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 머리털을 잘라 내던져 버리고 황폐하게 된 벌거숭이 산으로 올라가서 목 놓아 슬피 울어라. 주께서 크게 노하셔서 이 세대를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들은 내 눈앞에서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집에 가증스러운 이방 우상들을 세워놓아 그곳을 크게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 도벳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우상에게 바쳤다. 그런 가증한 짓은 내가 명한 적도 없고 내 마음의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다. 그러므로 보라, 나 주가 말한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그곳을 도벳이라 부르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그 까닭은 그때에는 대적의 칼에 사륙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차고 넘쳐서 묻을 곳이 없을 것이므로 이곳 도벳 골짜기에 사륙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그대로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골짜기에 버려진 이 백성의 시체들은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터인데 그럴지라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므로 신랑 신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온통 황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1장.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올리브산 부근의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였다.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저 동네로 들어가면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같이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끌고 가는지 묻거든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여라. 그러면 아무 말 않고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 일은 옛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다. 곧 시온의 딸들에게 일러라. 보라,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두 제자가 그 동네로 들어가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올라타시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기도 했다. 군중들은 예수를 앞뒤에서 애워싸고 행진하면서 크게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끓었고 사람들마다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분은 예수님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언자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성전 뜰 안에는 맹인들과 절름발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성전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예수께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는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듣고 있소. 당신들은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까지도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이튿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시던 중 예수께서 매우 시장하셨다. 그때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리로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자 예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처럼 금방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땅에서 들려서 바다로 옮겨가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말하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소.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소?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요?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요?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추궁당할 것이 뻔했다.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대답하자니 군중들이 두려웠다. 군중들은 모두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모르겠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소. 당신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 아들을 둔 사람이 있었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소.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정작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소. 작은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뒤에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두 아들 중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은 어느 쪽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물론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세리들과 창녀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세례 요한이 당신들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을 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소. 당신들은 옳은 길을 보고서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소. 이제 이 비유를 들어보시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쳤소. 포도즙을 짤 큰 구덩이를 파고 망대도 세웠소. 그런 후에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났소.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소. 그런데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소.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소. 그러자 주인은 설마 내 아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여 자기 아들을 보냈소.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소. 저 사람은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잘됐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소. 일이 이 지경이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답하였다. 물론 포도원 주인은 악한 소작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소출을 제대로 바칠 만한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였소? 집 짓는 이가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를 바치는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이루신 이 일, 우리 눈에 너무나 놀라워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의 소출을 제대로 바칠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넘어진 사람은 모두 다칠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처럼 으깨어질 것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예수를 예언자로 믿고 있는 군중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